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제목이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일종의 복음성이죠.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이들, 제 전도사 시절에도 이 노래 함께 합창하면서 신나게 율동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노래들 중에서는 매우 오래된 고전적인 이런 노래에 속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네 번째가 좀 특이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 해답은 후렴부에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그만하세요. 하여튼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만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하고 많은 진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진리의 가장 저변, 가장 밑바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발을 딛고 튼튼히 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런 진리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실은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아주 명백하게 등장을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아주 도장이 박혀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또 2000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여러분, 여러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교리의 참 멸류관이라고 불리우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 로마서를 저술한 사람이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로마서의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뽑아내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교회 역사에서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 이 신칭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간은 마치 로봇처럼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숭고한 존재로 그렇게 칭송하지 않는가? 그런데 정말로 이신칭의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 인간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심지어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인간이 행하는 선행조차도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그럼 인간이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그러면 인간의 나태와 게으름을 조장하게 되지 않겠는가? 조장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믿음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 이론화시키고 이걸 신학화시킨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교 아닙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단 상관없이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 장로교를 포함해서 칼빈을 신봉합니다. 칼빈주의라고 불러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요. 그걸 우리는 믿어요.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 적어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와 맞서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16세기 말 또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400여 년 이상 칼빈주의와 맞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다 보수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교회 가면 세상에는 잘 듣기 어려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원죄라는 것은 없다. 원죄는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 이게 없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건 경향성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하고는 다르다. 죄 자체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무죄한 채로 태어나는 것이다. 죄가 없는 상태에 무죄한 채로 도덕적인 중립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된다.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도 있고 불순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거절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처럼 구원도 나 하기 나름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행위구원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행위구원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론을 더 부추기는 게 뭔가 하면 신자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고 번지르하게 이야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천이 없다. 삶이 없다. 말과 행함이 다르다. 행함이 없다. 이걸 지적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행함이 없는가, 삶이 없는가? 그 이유를 쭉 거슬러 가보면 바로 그 원인이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 교리 때문이다. 이 교리의 핵심이 뭔가? 그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지 않는다. 구원은 이미 따놓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이 교리야말로 사람들의 게으름을 조장하고 나태를 조장하는 그런 교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행위,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걸 드러내요. 그게 핵심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론을 전개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걸 거부를 해요.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성격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이성도 타락해버렸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해버렸고 우리의 의지마저도 부패해버렸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사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받아들여서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고 그리고 대단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조장하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인간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실천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고 한낱 로봇처럼 기계처럼 전락을 해버리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이용만 되는 그런 맹목적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결국은 나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참 이 모순을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없어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교인들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도대체 살아서 내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생각 저런 고민 하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적고 있어요. 좋습니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건 뭔가 하면 여기 1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헬라 원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라,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가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형으로, 마치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앙생활이 다 한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짜고 또 짠다면 한 단어만 우리가 얻는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도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큰 주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저 구원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구원 안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구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광야 세상 척박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원, 현재적인 구원, 이것도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신증이, 과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위치 이동을 한 것이다. 이건 끝났습니다. 과거적인 구원, 칭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아직 도래할 미래의 구원,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결점이 남아있다.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걸 기대하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이 구원의 완결점, 이건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을 종결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이 성취,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을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현재 구원이 있고 과거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붙잡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계속 날이면 날마다 싸워나가는 게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 믿음이 깊어져가는 것, 발전해가는 것, 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발전과 성수 중에 있는 이 구원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에요. 바로 바울이 여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 성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 이 땅에서 성숙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현재적인 이 구원도 언뜻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우리 소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책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기 13절 맨 앞에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12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게 가능한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어떤 의지를 먼저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 제목이 그거였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금시초문인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요지가 뭔가 하면은 훈련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13절 말씀에 근거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게 됩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실패하는 일들, 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행하게 하신다.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율법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은 이렇게 하라, 그 명령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신대, 우리와 함께 사신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루어 나가야 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 나가야 할 현재적인 구원, 성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전 과정인 이 성화조차도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 느끼시는 것처럼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또아리를 들고 있지요. 틈만 나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 부패한 본성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까?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쉽게 불순종하고, 아니 어떨 때는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힘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사상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도르트 신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불순종하며
완고한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며 유순한 의지로 변화시켜서 그 의지를 자극하며 강화시키신다. 그리하여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그 변화된 의지가 행위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신다. 성도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이 여기 도르트 신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일단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합시다. 거룩한 일이라고 합시다. 그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데요. 강제로 시키지 않는데요. 그런 일은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시키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킨대요.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내 의지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의지를 먼저 다루셔서 강팍한 의지, 차가운 의지를 녹여주신대요. 따뜻하게 만들어주신대요. 그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하늘의 힘을 부어주셔서 행하게 하셔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그냥 아주 자유롭게 술술술 풀려나가지만 또 어떤 때는 한참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눈 떠서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 지나고 이런 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기도의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의영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자 그 영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영을 힘입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행위, 이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을 해요.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둘 사이에 아주 명백한 순서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둘 다 동시적인 것 같은데 명백한 순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행위가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너희에게 먼저 주신다. 먼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경건, 어떤 거룩, 어떤 선한 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유일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이걸 준비하는데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노력만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석책을 뒤지고 좀 더 적절한 적용, 좀 더 그럴듯한 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매주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찰이 먼저 주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조장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도 봉사도 섬김도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신대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먼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결과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이 100%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100%입니다. 이 100%를 다 더하면 그래도 또 100%입니다. 이게 영적인 수학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성경 보면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드시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최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아멘. 이걸 마음속에 꼭 담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것, 이 과정은 다분히 내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나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